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솔로몬은 이집트 왕 바로와 혼인관계를 맺고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집과 주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을 모두 끝낼 때까지 그 아내를 다윗성에 있게 하였다. 주님께 예배드릴 성전이 그때까지도 건축되지 않았으므로 백성은 그때까지 여러 곳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하였으며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으나 그도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기브온에 제일 유명한 산당이 있었으므로 왕은 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이 그때까지 그 제단에 바친 번제물은 1000마리가 넘을 것이다. 한 번은 왕이 그리로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날 밤에 기브온에서 주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셨다.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 나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스스로를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재판하는 데에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이제 나는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나는 또한 내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내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솔로몬이 깨어나서 보니 꿈이었다. 그는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님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든 신하에게도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하루는 창녀 2사람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섰다. 그 가운데서 한 여자가 나서서 말을 하였다. 임금님께 아뢰옵니다. 저희 2사람은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을 때에 저 여자도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를 낳은 지 사흘 만에 저 여자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집안에는 우리 둘만 있을 뿐이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여자가 잠을 자다가 그만 잘못하여 자기의 아이를 깔아뭉갰으므로 그 아들은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깊이 잠든 사이에 저 여자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아이를 바꾸었습니다. 저의 옆에 누워있는 저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 품에 누우고 자기의 죽은 아들은 저의 품에 뉘어 놓았습니다. 제가 새벽에 저의 아들에게 젖을 먹이려고 일어나서 보니 아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았는데 그 아이는 제가 낳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여자가 대들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다.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들이고 죽은 아이는 다른 여자의 아들이라고 우겼다. 먼저 말을 한 여자도 지지 않고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들이고 죽은 아이는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맞섰다. 그들은 이렇게 왕 앞에서 다투었다. 왕은 속으로 생각하였다. 2 여자가 서로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의 아들이라고 하고 죽은 아이를 다른 여자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좋은 수가 있다. 왕은 신하들에게 칼을 가져오게 하였다. 신하들이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오니 왕이 명령을 내렸다. 살아있는 이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쪽은 이 여자에게 주고 나머지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그러자 살아있는 그 아이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 대한 모정이 불타올라 왕에게 애원하였다. 제발 임금님, 살아있는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어도 좋으니 아이를 죽이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다른 여자는 어차피 내 아이도 안 될 테고 내 아이도 안 될 테니 차라리 나누어 가지자 하고 말하였다. 그때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렸다. 살아있는 아이를 죽이지 말고 아이를 양보한 저 여자에게 주어라. 저 여자가 그 아이의 어머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왕이 재판한 판결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백성들은 왕이 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을 알고 왕을 두려워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자녀가 예쁘겠죠. 근데 그 자녀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예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아이 자체가 예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했거나 무언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은 미숙하고 실수투성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선의 가능성, 우리 안에 있는 너무 작은 그 선한 씨앗, 그런 것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솔로몬의 이 행적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난 장에서 솔로몬은 왕권의 강화를 위해서 그야말로 손에 피를 묻히죠. 특히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이 그가 베냐민 지파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를 처리한 방법입니다. 일단 시므이를 불러다가 그냥 예루살렘에 가택 연금 상태로 둡니다. 가택 연금 상태로 둔 명분, 그러니까 죄명은 그가 그의 아버지인 다윗을 모욕했다는 것 때문이었어요. 죽이지 않기로 하였으니 일단 죽이지는 않고 너를 가택 연금 상태로 둘 거야. 하지만 넌 이거 벗어나면 죽어. 그런데 이제 이 시므이의 종들이 저쪽 도망치자, 가드로 도망치자, 그 종들을 찾기 위해서 가드까지 갔다가 돌아와서 시므이는 처형을 당합니다. 자, 나름 가택 연금 상태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정상 참작의 이유가 있을 법도 한데 솔로몬은 가차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3년이었어요. 3년 동안 그는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자면 솔로몬은 3년 동안 시므이를 처리할 기회를 계속해서 보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냥꾼이 목표물을 노리듯이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그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빈말로도 선한 마음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이렇게 솔로몬은 굉장히 냉혹한 권력가의 모습을 이전 장에서 여감없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시작은 솔로몬이 자신의 권력 강화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본문 1절 말씀,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자, 솔로몬이 애굽 왕 이집트의 왕 바로의 딸과 혼인관계를 맺었습니다. 자, 드디어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사실 다윗도 그랬어요. 사실 또 이제 그스루 왕 달메의 딸과 혼인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외교, 이방 여인, 이방 나라의 왕들, 유력한 권세자들과 혼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국력을 강화하는 이런 습관이 이미 다윗 때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가장 강한 나라의 왕과 혼인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여인, 특히 이제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여인과 혼인 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그 오므리 왕조의 이세벨이 얼마나 많은 질타를 받습니까? 페니키아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가지고 왔다는 이유를 들었죠. 그런데 이 이집트에서 올라온 그 바로의 딸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겠습니까? 이집트야말로 세계 최대의 다신교 국가입니다. 그걸 데리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집트와 교역을 하거나 또 이런저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과 17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했는데 혼인관계를 맺으려면 당연히 그 길로 다시 돌아가야 하겠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친척, 그러니까 일가 친척 아닌 즉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혼인을 맺게 하지 않으려고 리브가를 얻기 위해 그 먼 거리, 무려 500km가 넘는 거리를 왕복해서 그 종이 다녀오게 하는 그런 수고를 끼쳤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서 처음부터 어긋난 길을 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는 기브온의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가 산당에서 이제 1,000번의 번제를 드렸는데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일단 지금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명분으로 기브온의 산당이 크니까 거기서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성전은 없었지만 성막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는 최소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성막이 있었을 텐데 거긴 너무 작고 불편해. 그러니까 크고 편한 기브온 산당을 이용한 거예요. 자, 온통 결점투성이에요. 율법의 기준으로 엄격하게 따지면 솔로몬은 정말 지금 시작부터 결점투성이에요. 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그의 마음에 합당한 소망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자, 이 듣는 마음, 이제 뭐 두 개 이어 말하면 레바 샤마으라고 하는데, 자, 이 샤마으라고 하는 듣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이 역사서의 저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샤마으라는 이름에서 나온 인물이 바로 사무엘과 사울 왕이에요. 둘 다 똑같은 단어로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자, 사무엘, 한나가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죠. 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다 해서 사무엘입니다. 아마도 사울도 같은 동사를 쓴 걸로 봐서는 비슷한 소망을 담아서 지은 것 같아요.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의인의 반열에 남았지만, 반면에 사울 왕은 그의 이름대로 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사람의 목소리를 쫓다 보니까 결국 망하고 말았죠. 자, 솔로몬은 그의 치세 초창기에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고 잘못도 있었고 이미 초창기부터 그의 마음이 비뚤어져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듣는 마음, 백성의 이야기를 듣고 무엇보다 옳고 그름을 판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을 구하였을 때 그게 주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였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였다라고 명확하게 기술된 인물은 솔로몬밖에 없습니다. 미숙했어요. 잘못이 많았어요. 실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엔 정말 큰 실수를 계속 저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죽이시거나 솔로몬을 치시지 않은 이유는 그가 품었던 선한 마음, 그 중심에 남아있는 그 선한 씨앗의 가능성, 그것 때문에 예뻐하신 겁니다. 마치 자녀가 태어나서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부모의 기쁨이듯 하나님께 솔로몬은 바로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그가 바른 기도의 응답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얀 도화지 같은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시커멓거나 아니면은 그 도화지 그림 위에 또 여러 가지 막 색깔이 덧칠해가지고 정말 꼴불견 같은 도화지일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그림을 자기가 각자 시작할 때 처음부터 그 화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림을 구상하여 그림을 그리듯이 자기 인생을 그려나가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대부분은 무슨 그냥 드로잉 기법처럼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해서 나중에는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엉망진창 같은 도화지, 거기다 또 색을 입히고 또 색을 입히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 시커매지는,
여러 가지 색이 겹쳐서 시커매진 게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그런 지저분한 우리의 인생 같은 도화지지만 그 도화지 한 구석에 이렇게 하얀 점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는 마음, 그래도 하나님께 손을 뻗어서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날 좀 살려주세요, 주님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짐하는 그 마음, 그 가능성,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예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뻐하시는 것은 그건 인간의 결과죠. 우리는 작심삼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 먹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마음을 먹었고 결과물을 내야 그때부터 가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 먹은 것 그것만으로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온통 시커멓고 실패로 점철되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을 먹으면 됩니다. 오늘부터 그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 보겠다, 그래 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무언가를 해보겠다라고 마음 먹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너그럽게 우리를 대하시며 참 자비로운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한 삶이 아니에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모자라도 괜찮아요.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감히 세상이 상상하지 못하는 자비와 용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과 8절 말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보다 우리가 품은 선한 마음을 먼저 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단점보다 우리가 품은 그 선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었거나 혹은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예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결심을, 그 마음을 품은 것만으로도 기특해 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품었어도 사실 끝까지 관철시키지 못할 것이며 또 제대로 시도하지 못하는 것도 태반 이상일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선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 계획을 세웠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장점을 보시고 우리를 기특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 나 오늘부터 이거 시작할게 라고 하면은 아빠가 그거 보고 그래 우리 자식 한번 열심히 해봐 이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예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 이것을 꼭 잊지 마시고 항상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의지하여 다시 한번 오늘도 이 선한 마음을 일깨워 살아가야 다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실은 오늘도 넘어지고 또 내일도 넘어지는 그런 미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아침마다 그래 오늘은 내가 새로운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지만 정작 세상에 나가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사랑의 말이 아니라 욕설이고 우리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은 누군가를 애틋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증오와 미움과 질투의 시선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가 돌아서기를 원하고 계심,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이 걸어온 길이 온통 시커멓고 때로는 붉고 때로는 추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주님께로 향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기뻐하시니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그 선한 마음을 오늘 한 번 더 실천하고 내일 한 번 더 실천함으로 일일신 우일신 조금씩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항상 따뜻한 성령의 은혜로 그들을 더욱더 감싸 주옵소서. 오늘도 이 금요일 저녁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가 애틋하게 주님을 부르는 그 간구를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도 내가 다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속될 수 있는 마음가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생각하고 다짐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